교회를 찾기 위해 부동산을 돌아다 보니까 재미있게 말씀하시는 부동산 사장님이 계셨어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올해는 꼭 대박 나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인 줄 알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해석한 마음으로 그분에게 답변을 드렸어요.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제가 그분에게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올해는 꼭 대박 나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잠깐 멈춤 없이 그냥 아멘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멘이라고 말씀드리는 마음이 오늘 이 마음에 오늘 말씀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저는 그분에게 아멘이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삶 속에 대박이 날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있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대박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은혜가 대박 날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설명은 드리진 않았지만 아멘이라고 하는 그 대답을 그분에게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저희 교회에서 새가족이 올 때나 그리고 또는 어떤 축하할 일이나 힘을 낼 일이 있으면 이 찬양으로 함께 기뻐해 주고 그리고 위로해 주지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라면 이제 이 찬양을 모르는 분은 분명히 간첩일 겁니다. 우리는 1월 한 달 동안을 보내면서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들의 약점을 흔들겠지만 우리가 아주 잘하는 장점을 가지고도 흔들고 우리를 그 믿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때문에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사탄은 우리에게 보이는 사실과 진실 사이에 거짓말로 그리고 우리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여 분명히 올해도 우리를 죄짓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사탄은 우리를 마치 믿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 꼭대기를 몇 번이라도 데려갈 겁니다. 그리고 수십 번 우리를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우리를 욕심이라고 하는 그 경계선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라고 수없이 많은 시간을 올해도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뛰어내리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리고 이겨내어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승리하셔서 정말 내가 이 세 가지의 모든 유혹들을 다 이겨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2021년 12월 마지막 주쯤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살면 우리는 분명 잘 사는 삶이 되고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순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요, 그의 믿음의 동지가 있어요. 같이 믿음을 하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동역자에게 쓴 편지가 바로 요한 3서입니다. 그러면서 그 동역자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너가 강건하기를
나는 간구한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그 사랑하는 동력자에게 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순서로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가 뭡니까? 내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이 뭐예요?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그 다음이 뭡니까?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하는 그 순서를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범사가 그리고 그 다음에 강건의 순서로 사도 요한은 지금 동역자에게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어찌 사도 요한의 마음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분명히 내 영혼이 먼저이고 내가 범사고 그 다음에 강건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가장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영혼이 잘 되지 아니하면 범사가 잘 돼도 필요 없고, 그리고 강건해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고 아무리 범사의 모든 일이 잘 돼도 영혼이 잘 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평가가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건강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영혼이 잘못되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영혼이 중요하다. 영혼 때문에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순서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한 가지를 더 생각하고 살지 않나요? 그것이 영혼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지요. 영적인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들의 감각이 뛰어나고 우리들의 감각이 살아나는데, 몸도 중요하고 범사의 모든 일도 중요하지만 영혼에 대한 감각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영이 어떻고 육이 어떻고 그런 것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눈 뜨고 살 때 잘 살아야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아야지 라고만 생각을 하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그러한 그 궁극적인 관심을 갖고 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영입니다. 우리의 영의 사람인데 그 영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과 그런 것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분명 영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더욱더 느끼고 있지 않는지요. 여러분, 저도 예언을 참 잘합니다. 저의 예언은 절대 틀린 적이 없습니다. 틀린 적이 없어요. 제가 오늘 한번 예언을 할까요? 여러분은 때가 되면 다 죽어요. 맞죠? 전혀 제 예언은 틀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나 이 땅을 떠날 때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분리를 모두 다 경험할 겁니다. 지금이야 아직은 나에게 멀게 느껴지고 느낌이 오지 않지만 분명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분리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서가 없어요. 순차적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분리하는 데는 순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지난주에 뉴스를 보는데 파주에서 버스에서 내린 20대 청년이 참변을 당하는 것을 뉴스를 제가 접했습니다. 시내버스에서 내리자 이 롱패딩 점퍼가 그만 버스 문에 끼어 버렸지요. 그래서 버스 기사는 그것을 못 보고 출발을 했고, 그리고 20대 청년은 놀라서 문에 끼어 있는 옷이 문에 끼어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차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결국 버스 바퀴에 끼어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던 그 뉴스를 지난주에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안타까운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청년은 짧은 생을 살면서 저희들보다 먼저 분리를 경험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저 청년 예수님이라도 믿었으면 참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아쉬운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 그 청년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를 믿었으면 저 천국에 갔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제 마음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이 참 중요해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함께 있어도 언젠가는 분리가 되고, 그리고 이 땅을 분명히 저도 떠날 것이고 여러분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육은 흙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하다고 생각한다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범사가 아무리 잘되고 우리가 아무리 육신이 건강한다 할지라도 영혼이 잘못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영원히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라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잘된다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잘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는요, 유오도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을 씁니다. 잘 몰라도 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좋은 길로 인도되다 라고 하는 뜻이, 이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할 때 이 잘된다 라고 하는 이 의미가 헬라어 언어에는 분명히 좋은 길로 인도되다 라고 하는 말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오도스다이라고 하는 뜻을 더 찾아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여행을 잘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뜻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여행길에 있는데 우리가 강건하여 몸도,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도, 그리고 중요한 영혼까지도 여행을 잘 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그 여행을 마치는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오도스다이, 내 영혼이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참 좋은 여행을 하다가 우리가 이 땅을 하직하고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참 좋은 여행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삶,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면 좋은 길로 인도되어 그 여행을 잘하고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축원드립니다. 영혼의 참 좋은 여행을 오늘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범사의 모든 일에 잘 되고요. 그리고 건강해도 영혼이 잘못되면 아무 소용 없기에 사도 요한은 영혼이라고 하는 이 순서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다음에 범사 그리고 강건의 순서로 지금 축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강건을 살펴보면 이 순서를 더 선명하게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건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 건강을 먼저 우리는 머릿속에 떠올릴 겁니다. 맞습니다. 강건이 우리들의 육신의 건강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강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과 다른 개념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육체적인 건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요, 최상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육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우리의 최상의 영혼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육신의 건강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냥 육신의 건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소망하는 이유는 하나님, 이 건강을 통해서 내 육신의 건강을 통해서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육신이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이 건강해야 영적인 최상의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의 건강함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함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거 있지 않습니까? 육신이 아프고요,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잖아요. 내가 아프고 그러면 만사가 귀찮고 그 만사가 귀찮으면 기도하기 싫어지고 그리고 예배드리기가 싫고 교회에 오기가 싫고 다 싫은 것이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만사가 귀찮아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육이 아프기 때문에 그 육으로 영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영혼까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건강해야 영혼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데 육신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영혼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육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병든 것 때문에 영혼까지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유가 분명히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영혼까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내팽겨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 육신의 건강함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제가 안수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육신에 건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서를 중요시하시고 그리고 그 순서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잃거나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이 세 가지의 순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조정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우리를 향한 꿈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그리고 우리의 범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그리고 우리가 강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꿈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하나도 빠짐없이 잘 되면 이것만큼 좋은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그렇게 전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순서가 바뀌면 그리고 균형이 잘못되어지고 그 균형이 깨어지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삶에 개입하셔서 그 삶에 개입하셔서 조정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잘못된 순서를 바로 잡아 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해야 되는데 그 순서가 바뀌면 나는 여지없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삶 속에 개입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꿈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 많은 분들을 대입해 보지요. 목회를 하는 동안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요, 어떤 분들은 정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의 모든 일이 잘 되고 강건한 사람을 제가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범사가 잘 되는데 이 건강이 문제인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영혼은 잘 되어 있는데 범사가 잘 안 되고 강건하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영혼이 안 되고 범사는 잘 되고 강건한 사람을 저는 두 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영혼이 문제가 있고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건강도 잃어버린 것을 저는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분명히 그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깨어지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늘 우리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조정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당신의 사랑하는 딸을 그냥 내어두는 것이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야, 너의 삶 속에 이 순서가 바뀌었네. 나는 너의 삶 속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을 조정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꿈을 가지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영혼이 먼저고 범사가 그 다음이고 그리고 건강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말씀하시고 조정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일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했는데 이 모든 일이 너무나도 잘 되니까 신앙을 멀리하고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느 날부터인가 순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조정에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범사가 조금 못되게, 그 범사가 조금 잘 안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 잘 될 때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이제 범사가 못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찾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영혼의 강건함과 영혼의 잘됨을 위하여 하나님은 조정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아주 사업이 너무 잘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얼마나 열심히 잘 하는지요. 참으로 보면 그 집사님을 보면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모든 일에 강건한 부분들을 그 집사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난 겁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모든 일이 잘 되고 강건했는데 너무 강건하다 보니까 이분이 바람이 난 곳이죠. 그러니까 바람이 나다 보니까 자꾸 모든 삶이 피폐해지고 모든 것들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에게 개입하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바로잡아 놓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병을 주시고 그분에게 그 병을 통해서 깨닫게 만드시는 그 작업을 하나님은 그 집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었는데 너 순서가 바뀌었는데 내가 그 순서를 조정하려고 너의 삶 속에 개입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단호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집사님에게 분명히 개입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병을 얻으셨어요. 나중에 그 병으로 정말 고생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병을 통해서 순서를 바로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영혼이 잘 되고 내 몸이 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 순서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라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집사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지요. 나는 너는 그 꼴을 못 본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조정하고 너의 삶 속에 개입하여 다시 한번 그 순서를 내가 너에게
그 순서를 너에게 다시 세워줄게 라고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치고 다시 그 순서를 바로 잡아 놓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옆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되어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이 문제라면 하나님은 안 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안 되도록 조금은 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조정하며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영혼이 잘됨이 가장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강건해서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이 문제라면 하나님은 너무도 심하지 않게 내 건강을 치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조정, 순서를 옳게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분명히 조정하시고 개입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에게 그 영혼의 잘됨을 위해 늘 균형을 맞추시고 그리고 조정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순서를 지키기를 원하세요. 그 순서에 이상이 생기면 그 순서의 균형을 위해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정말 기독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기뻐하는 종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었을 때 기뻐하는 종교, 그 종교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이 주의 일을 같이 하는 동역자 가이오에게 쓴 편지이지요. 그런데 그 가이오에게 이름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이에요. 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되어 있고요. 2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랑하는 자여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5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는 이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는 수식어를 지금 불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 나오는 사도 요한도 사랑하는 가이오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축복의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아내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족이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라면 믿는 우리들에게도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는 여러분 알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좋은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잘 되는 순서를 지켜주셔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모든 일에 강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축복을 분명히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지요. 몸도 범사의 모든 일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혼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참 좋은 여행을 하는 것, 그것을 위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잘 될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한 번이라도 나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고요.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고요. 세례 받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서 눈물 흘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그 순서를 지켜나가며
하나님 나의 축복이 그 안에 흘러내려갈 때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그가 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축복의 메시지가 두 눈으로 보여질 때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분명히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참 여행, 좋은 여행이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순서가 바뀌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이 순서를 조정하시고 균형을 맞추어 나가실 때 깨달으셔서 그 순서를 정확히 기억하시고 영혼의 잘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잘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해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잘됨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정말 2021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2021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